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전서 45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넷째 날 고난주간 사랑과 배신, 사랑과 배신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대충 이런 사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신다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신앙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 회개하면서도 또 다른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로 선포.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명이 있는데 그 증명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안다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이걸 우리는 입술로 많이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정에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계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것이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믿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억만금을 줘서 살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상,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찬양하고 모든 일들이 여기서 되어진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도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나에게 어떤 관계가 된가? 그게 가끔 묵상하면서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전혀 찾지 않는 그런 상태라 한다면 글쎄요, 좋은 신앙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신앙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과연 이 사랑 받는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답이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은 그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왜 바울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역 감당하다가 떠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도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음만 증거하는 이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내 인생 망쳐들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달고는 소득이 뭐요? 이해관계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성경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나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충만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묵상되어진다면 세상 사랑 멀리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도 세상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크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제1번의 자랑이 바로 그거거든요. 언젠가 이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초창기 때 교회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어요. 막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니까 10가지 기도 제목을 탁자 위에다가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10가지 기도 제목을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데 가서 신방을 했어요. 10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남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밑에가 있어 보니까요. 다른 것이 앞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래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들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새댁이라 이제 결혼해서 여보 당신하고 좋을 때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같은 남편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교회에서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젊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결혼 조건이나 제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기존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사업장 일터 모든 일 할 때 내가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 운동합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 왜 합니까?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사업장을 운영해서 많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기 위해서. 그 돈 벌어서 외국 여행 다니고 회의 다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 두 번째예요. 1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우리 신앙은 안 흔들립니다. 우리 가치관이 분명히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있는가 지금. 1번 순위는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세 가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그다음 육신의 정욕, 내 육신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분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면은 세상과 짝하는 사람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대충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신앙 가지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배신자하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후자는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신앙 점검해 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서 성전 청소하시, 장사하는 사람 책망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에 변론이라고 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장사해서 나름대로 이익 좀 얻고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전부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자기들의 사업 밥그릇을 지금 바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사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것 건드리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근본적으로 이 공통 분모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물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나 싸우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가장 밑에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물질이. 자존심과 물질 두 가지가 밑에 딱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내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내 자존심 누가 건드려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었어 마음 비었습니다. 물질 그래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 그러면은 그분은 누가 뭐라 한다 하라도 화내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요. 마음을 비워버리고 이것 버린다면. 근데 이걸 쥐어잡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적해야죠. 아니 이것은 내 이해관계, 내 재산과 내 물질과 내 소득에 관계되는 것 건드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서너 가지 사건이 나오고 22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까지 계속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죽이든가 없애버리든가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24장 5장에 종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때 종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보면은 그 종말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장의 뒤입니다. 말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열전의 비유가 나오고 다란드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말씀하시고 난 후에 2절입니다. 예수께서 순환 예고입니다.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 2절이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리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아마 이 상상을 초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선포했을 겁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6월절이라. 근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를 명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땅 들어가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 나갈 때 세계 절기들은 지켜라. 6월절. 이것은 우리 8일 예방과 같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했을 때 맥추절. 그리고 연말에 수장절, 거둬들임.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또 합니다. 이번에 4절 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는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때 이 5절 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다 하더라. 6월절이라고 했죠. 반란이 날까 보니까 기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회. 예수님을 죽일 기회. 여러분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기회.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기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서너 번의 기회는 항상 있다. 이것을 잘 잡아라. 근데 그걸 아나요? 이것이 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좀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살아가는데 이것이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요. 잡으시오. 그러면은 잡겠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요즘에 야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야구를 보다 보면은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근데 그 기회에 안전을 쳐서 점수를 내지 못하면은 어때요? 져요. 집니다. 기회, 찬스가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이게 찬스다. 이 운동을 보면 아는데 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쁜 기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그 흉계라는 것은 속임수, 올감이, 꿈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7절 봅니다.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은 헌신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인은 이 마태복음 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는 나사로 누이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이 비싼 향후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씻었습니다. 쓰다 남은 거 드린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본 한 제자가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 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한 여인은 지금 향옥합을 깨뜨려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도다. 우리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이 향유 값이 얼마나 비싼데 뒤에 나오겠습니다. 한 우리가 일당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입니다. 일당 10만 원 받으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이 돈, 그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화폐 우리나라 가치가 높으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3천, 6천이었으면 집을 한 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돈인데 이것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드린 것하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왜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3천만 원, 6천만 원 이거 성경금하고 어려운데 도와주면 될 것인데 왜 교회에다 드려? 왜 여기다 헌신을 해? 네 살고 먹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잊고 넘어갈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줄 몰라요. 아니 이거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30여 년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성도들을 봤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 재직이나 당회나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우리가 의논하고 지금 토의하는 모든 것들이 참 1순위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해관계들이나 환경 여건들 이거 볼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환경 여건들, 성도들 환경 여건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1번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 여건들이 따져져야 됩니다. 그래 어떤 토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의논할 때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1순위가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2번 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맞잖아요. 비싼 값 3천 6천만 원 되는 이 돈을 이 교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든가 구제하든가 어떤 다른 사람 도와주든가 이런 사람 도와주면 좋겠죠.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여기다 투표를 해요. 그것을 왜 허비해? 왜 버려? 그거 드렸다고 예수님께 무엇이 주면 얼마나 귀한 것이요. 다 버려버리면 없어진 것인데 근데 이것을 3천 6천에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은 여기에 쓸린 거예요. 여기에 쓸린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마태복음이 있으면 4절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에서 사람,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정 보는 그 사람이 바로 도둑이에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돈깨를 가져다가 훔쳐가지고 가룟 유다는 지가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도둑이라. 도둑.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성도들이 헌금했던 걸. 여러분, 그 재정부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돈을 보면은요, 재정부 돈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인간 생각이 딱 납니다. 재정부원들이 여럿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봉투할, 헌금할 때 봉투에 10만 원, 20만 원 봉투할 때 액수 씁니까? 안 쓰잖아요. 안 써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만일에 그런였겠지만 빼버리면 누가 합니까?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 이름을 넣습니다. 이름 나오지 액수는 안 나와요. 모르는 겁니다. 진짜 재정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는 첫째, 우리 교회 재정부는 그럽니다. 첫째는 입이 무거운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 사람이 11조는 얼마나 하고 절경 뭔가만 하고 얼마 하고 재정부를 알아요. 세상에 절기인데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추수맥주인데 세상에 이분 이것밖에 헌금은 안 하네. 딱 보게 돼요. 저는 보지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오니까 제가 사인을 하니까 그걸 보면은요, 진짜 교회에서 믿음 사람 같지만 헌금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11조는 온전히 하는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재정부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속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그 재정부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부인에게 얘기한다 봅시다. 부인에게. 그러면 부인이 또 친한 사람은 또 얘기를 합니다. 재정부는 첫째 입이 무거워야 된다.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재정부 얘기를 할 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첫째 믿음이 줘야 되면 이런 욕심을 바로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걸 봤을 때 에이 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헌금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도적질을 쓴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하루 품삯에 300일 되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 게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 품삯이에요. 서두에 말했죠. 10만 원이면 3천만 원, 20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않습니까? 이 가격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예수님 답변이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 모든 기도, 찬양, 예배 하는 모든 일들이 물론 예수님 칭찬하면 사람도 칭찬하겠죠.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한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전을 헌신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마음에 새가 되는데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좋은 일. 그러면서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는 돈 액수 몰랐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천 6천원 돈을 헌금하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여자가 아까운 마음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래도 왜 이 여자가 드린 줄 아느냐? 여러분 만사는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은 어려워요. 봉사하기가.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세요. 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쫙 하면서 어제 한 장로님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드린 여러분들 지금 고난주간이가 좀 많이 오셨지만은 새벽에 교회 와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만 몇 분 앉아 계세요. 한탄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그 종직 한종직들 있지만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장로님 외에는 지금 바로 안수입사 몇 분에는 거의 성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 5년 10년 그 후로 넘어지면은 이 교회 새벽 예배를 누가 지키냐고 말이에요.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년 5년 10년 후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심을 다하지 않고 헌신을 다하지 않으면 이 교회 누가 지켜요?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다 맡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비전을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좀 뜨겁게 마음이 오고 있어요. 큰일이다 이거. 큰일이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이후에 비전 가지고 교회가 지금 뭔가 모르게 움틀거리며 세워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 놀라게 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행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젊은 세대들이 와서 그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 젊은이들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짊어질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부터 신앙교육이 되어져야죠. 그런데 예배 참석하고 대충 주일 예배만 나와 참석하는 습관이 돼버리면은 모든 교회는 그렇게 돼 가버려요. 그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래. 아니 시대가 이렇더라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걸 깊이 제가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새벽 예배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회나 오후 예배나 많은 심령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전이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뭔가 모르게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보니까 야, 이 교회 살아있다 뭔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한 미랄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그럽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 구제는 다음에도 돼.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세요. 12절 같이 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예요? 내 장례를 위함이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장례식을 위한 거야. 나 곧 죽는다. 나 곧 십자가 죽어. 그러니 이 죽는 나의 장례식,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장례식 때문에 이 여인은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예수님 장례식 드린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데 옆에서 이랬니 저랬니 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요한복음. 마리아라는 이름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 말씀에 있는 곳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 여인의 헌신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고난주간에 같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념난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반자가 있어. 배반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사장들에게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세상에 한 여인은 있는 전부를 들여서 엄청난 바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께 이 헌신을 했는데 드렸는데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아니 한 놈은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을 접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도 근신을 깨우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3번 마귀라는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미혹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목사가 됐건 누가 됐건 마귀가 그 심령에 접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서 깨우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악한 도구를 사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야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령들이 혹시라도 그 마음에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라는 놈이 접수해서 악한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어때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됩니다.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한 병기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6장 말씀 그럽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고난주간이 의미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성숙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신 말씀 새벽 미명의 아침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근신하게 깨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자와 같이 악한 것들이 바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분별 잘하여 좌우의 날선 그모두 예리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질 드립니다. 10만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배상태 김남남 권사님 드립니다. 최교 집사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다오니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